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르는 길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감사한 일도 참 많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천국에 갈 소망이 생겼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보장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도 감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참는 거죠. 화가 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언어와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 같아서 참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손잡고 인내하며 이 믿음의 이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서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배반한 우리가 잘 아는 인물 가룟 유다가 소개됩니다.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마음과 온 신경과 에너지를 누구한테 가장 먼저 할애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누구한테 두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 고난주간에도 많이 얘기하죠. 그러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는 인정해 주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합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답답하다, 미련해 보인다, 이렇게 조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조롱과 그 놀림 가운데 그 언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해 보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조롱하겠습니까? 왜 놀려대겠습니까?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답답해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도 이렇게 무더운 날에 우리는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드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 자체도 답답해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내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모든 TV나 또 언론, 잡지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욜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욜로. 들어보신 분 계시죠?
골로는 잘 알겠는데 골로,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해서 욜로라는 말 아시죠? 영어로 이걸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You only live once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풀었으면 인생은 한 번뿐이니 열심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지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의 유토피아인 것처럼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 이게 바로 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계관이요, 영화나 매스컴, 드라마 모든 우리가 보는 미디어에 다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신이라는 걸 부인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추구한 대로 살아가자. 이게 바로 욜로라는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정욕대로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답답하고 미련하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세계관과 그리스도인 믿음의 세계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충돌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욕한다는 거예요. 왜요? 관점이 다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당연히 욕 들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실패가 아니에요. 답답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승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힘들지만 오늘도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이 가룟 유다는요, 우선순위의 정립에 실패한 인물이에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가장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감정을 우선순위에 주는 거.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게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런데 우선순위 정립에 가룟 유다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심, 평소에 관심 많았던 이 돈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반역을 하죠. 반역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악한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일하는 방법은요 딱 하나입니다. 거짓의 압이라는 거잖아요. 속임수를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가룟 유다 마음과 생각 가운데 속임을 넣어주죠. 속임수를 넣어줍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챙길 이 속임수를 주입했다는 것이죠. 걸려 넘어지면 안 됐습니다. 누구나 유혹은 있지만 거기 이상은 더 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속삭임에 걸려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이 아니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질이 주님보다 더 앞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을 살펴보면 이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는지 그리고 왜 팔아버렸는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소개되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아주 비싼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섬김입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쓸데없이 귀한 향수를 낭비하느냐 뭐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말하는 장면에 소개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이 유다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장면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이게 정확한 가룟 유다의 평가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구제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구제가 아니라 돈을 더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처음 예수님 따랐을 때에는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따랐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헌금을 관리했잖아요. 예수님이 활동을 돕기 위해서 헌금한 돈을 관리하면서 그의 마음이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조금씩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변질이 됐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 하면서 그 중심에는 돈을 챙겼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생긴 이 욕심이 여러분 돈 때문에 생겼던 욕심 가운데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은 30의 주임을 배반하고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주님이 부르셨던 그 12제자 중 이름을 올렸던 가룟 유다인데 그렇게 주님 옆에서 보고서도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다 보았는데 불구하고 주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 중심적인 삶의 우선순위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더 우선순위 뒀다는 거예요. 물질을 더 예수님보다 앞서서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12제자의 이름을 올린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버렸습니다. 늘 주님 하시는 걸 봤는데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선순위가 정립이 틀어지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습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돈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소유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돈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돈이 우선시 되면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우상시한다는 것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았지 아침에 시작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다른 더 가치 있는 것들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기가 막히게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속임수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보다 그것을 섬기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여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보다 더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한 결과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제가 5절과 6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죠. 전혀 그의 중심과 생각에는 주님의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30에 팔아 넘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 한 마디를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이 우선시 되었고 돈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촌 성결교회를 개척하신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이성봉 목사님은 항상 어디를 가실 때 이 오른손을 이렇게 꽉 주먹쥐고 돌아다니셨다고 해요. 주무실 때 빼고는 항상 이렇게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뵈는 목사님의 이 오른손을 보면 오해를 많이 했답니다. 아, 목사님 장애가 있으시구나. 처음 만남이라 말은 못하고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면 항상 물어본대요, 성도들이. 목사님, 어쩌다가 이렇게 오른손 장애를 입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답변에 목사님이 항상 손을 이렇게 하신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장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이 화들짝 놀라서, 아니 목사님, 장애도 없는데 왜 항상 걸어다닐 때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돌아다니십니까? 이 질문에 이 이성봉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예, 저는 지금 주님의 손을 꽉 잡고 가는 중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길을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 이성봉 목사님은 항상 어디 가실 때, 누구를 만날 때 오른손 주먹을 꽉 쥐며 돌아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려면 나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나를 의지하면 언젠가는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수없는 어려움과 이 사단의 속삭임이 우리 인생 앞에 많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인생을 묘사하더라고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끝없이 펼쳐있는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야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승리의 기쁨을 우리는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손에 붙들려서 미끄러지는 유다의 같은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손 붙들려서 믿음의 이 경주를 완주해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부르신 후에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 직장에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가룟 유다처럼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세상을 의지하거나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단의 속삭임이 많이 있지만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의 기쁨 맛보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한 달도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승리해내는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본향인 천국으로 갈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만 받는 성도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헛되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조금 더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8월 한 달도 예수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민진 권사님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내 죄를 보고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또 사랑하는 친구들의 잘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만이 아실 줄 압니다. 여종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종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재직회로 잠시 보이겠습니다. 330장 찬송한 다음에 우리 윤왕열 장로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0장입니다. 모든 밤 시대리니 내 직분지 교소 전잇을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이른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모든 밤 시대리니 내 직분이 교소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재직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석교회 나갈 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재직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모든 안건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재직회 안건은 이제 이 지역 개발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그 유지재단과의 관계를 좀 풀었다가 다시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전로의 유지재단에 우리 예배당 부지와 이 건물이 가입돼 있거든요. 유지재단에 가입된다는 것은 그 목사님 단독으로 또는 당회원 간에 누구 어떤 일정한 그 몇 분에 의해서 교회의 재산권이 변동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유지재단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또 종교단체 등록번호가 유성구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지재단에 재산이 가입되어 있는 한은 이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전하고 신축을 하게 되면 매매를 해야 되고 새 부지를 구입해야 되고 건축을 하고 또 보상이 나오면 또 그걸 가지고 교회 시설을 건축하고 보상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일일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청원을 하고 허락을 맡고 허락 맡으려면 그게 이제 뭐 짧게는 보름, 조금 아차하고 시기 놓치면 한 달, 이 건수마다 그렇게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된다. 한번 탁 시작하면은 그냥 일사천리로 건축을 해야지. 요새 같이 임금이 비싸고 월자가 비싼데 세워라 내워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유지재단을 일단 탈퇴하고 이 건축이 다 완료되면 다시 유지재단에 가입하겠다. 아니면 영원히 우리 교회 단독으로 있겠다. 이런 그 안을 가지고 오늘 당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 건축한 후에는 다시 유지재단에 들어가자,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직회 결의가 이거하고 상충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한번 장로님들 말고 집사님들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자, 그럼 제가 성안을 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나도 좀 깝깝하고 좀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들어가고는 싶은데, 가령 어느 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천국 갈 때 됐어, 몇십 년 후에. 근데 어떤 목사님이 당회장이 괜찮은 줄 알고 청빙을 했어. 근데 갑자기 이 양반이 막 엄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보다 더 안전한 게 유지재단에 가입되어 있는 거다. 그렇다고 우리 재산이 다른 데 가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당회에서는 유지재단에 가입 아까 할 수도 있다로 결의했어요? 한다로 결의했어요? 할 수도 유지재단에 가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왜냐? 그 건축하는 동안에 속죄기고 자꾸 이 엄하게 하면 우리는 안 들어간다는 어떤 그 배짱을 한번 또 보여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냥 결의할게요. 자, 유지재단에서 탈퇴하고 이전하고 가입한 후에 그냥 그 다시 유지재단에 가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안에 동의 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지재단에 건축 후에 유지재단에 가입할 수도 있다. 누가 동의해 주시죠? 네? 탈퇴 안 하고 건축하려면 세워라 내워라 돈도 많이 들고 간섭도 많이 받고 너무너무 골치 아파서 일단 짓고 나서 다시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예. 할 수도 있다. 예. 할 수도 있다. 그거는 우리가 안 할 수도 있다. 예. 그럼 예, 우리 유지재단에서 이사 서기이사로 일했던 분이 우리 최명하 장로님입니다. 나와서 그 절차 같은 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아, 예전에 유지재단에 이제 가입을 안 하면 그 예전에 장로님 앞으로 명의로 해놓은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부동산을요, 아니면 목사님 명의로 해놓은 경우도 그래갖고 그런 어떤 개인으로 하면 세금 문제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유지재단에 종교 유지재단이라는 거는 교회 재산을 관리하는 그 단체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거기서 일을 했고 이사로 있었는데 그 우리가 그 이사회를 하려면 한 달, 그러니까 3, 6, 9, 12월이 정기 이사회고 나머지 달은 안건이 있으면 열리고 안건이 없으면 열리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건축을 하다 보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 일정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가 또 급하면 우리 돈을 경비를 들여서 이사들을 소집을 해갖고 회의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일단은 우리가 유지재단에 우리 교회를 우리 부동산이지만 우리가 명의자예요. 우리가 권리자고 그러는데 유지재단에 그렇게 명의 신탁을 해놨었는데 그거를 다시 명의 신탁을 해제하고 우리 반석교회 뭐 장승철 목사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회원들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반석교회라는 그 우리 사업자 등록증이 있잖아요. 고유번호증. 그쪽으로 옮겨서 사업을 다 하고 교회를 진 다음에 다시 이 원래 교회의 건물이나 또 이 깔고 있는 땅 요거는 유지재단에 가입하게끔 원래 권장을 하고 있어요. 법은 아니에요. 강제성은 아닌데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거를 유지재단에 청원을 하려면 당회록도 들어가야 되고 재직회록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요식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제청을 우리 당회원들이 아니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렇게 해서 그걸 만들어서 오늘 서명부에 서명도 좀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꼭 하셔갖고 법적인 서류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설명은 없겠습니다. 그냥 결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유지재단에 가입되어 있는